오늘 예배의 시간 정말 주님의 마음을 닮아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우리 잠시 기도로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겸손함을 배우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거룩함을 배우기 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것들을 내버려놓고 내 안에 그런 교만하고 천박한 마음 버려두고 정말 주님이 우리가 큰 용서를 베풀어 주셔서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줬던 같이 우리 그 은혜를 받아 주님을 닮아가며 그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기도를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나서 박부터 우리 죄를 씻기시고 정말 넘치는 자비를 부어주신 주님을 다 같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박수서 우리 다시 한번 기쁘게 찬양합시다. 주자비 춤 시간에 주 자비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주 자비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아멘. 정말 형용 못할 주님의 자비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처럼 살아가기를 다 같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할 거 넘쳐
넘쳐 흐르는 용서하는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넘쳐 흐르는 용서 많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리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빨리 한 번 더.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우리 은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보내드립니다. 할렐루야.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십자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줄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뿐만 말하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형제 자매에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리 기대해.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했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세워주신 이 교회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모두 오롯이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당연시 여기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잊은 채 삶 속에서 무수한 죄를 짓고 때로는 남을 정죄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씨가 추워지는 가운데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건강과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디모데와 그리고 나아가 교회가 준비 중인 여러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모든 순서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중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사역이 결국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저희가 늘 잊지 않도록 하여 주세요. 다음 주에 있을 부흥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시는 선교사님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말씀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세요. 디모데의 새로운 지체들이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함께 신앙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후에 있을 성경 공부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잠깐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같이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혹시 혼자 계시는 분이 있으면 가서 좀 찾아서 인사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음악을 좀 틀어주시면 이때 나와줘야 돼. 자, 네. 같이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계시지 말고 같이 앉아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자,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온 우리 지체들도 있고 그래서 잘 왔습니다. 한 주간 또 잘 지냈는지 서로 함께 반갑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반가워요. 네, 잘 왔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혼자 혹시 앉아 계시는 분이 있으면 혼자 있지 말고 좀 누군가 가서 같이 옆에서 앉아서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혼자 계시지 말고 같이 옆에서 함께 예배합시다. 네, 좋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같이 함께 시간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좀 어색하지만 그래도 이 시간이 참 귀한 것 같아요. 우리 디모데 함께 같이 오랜만에 인사하고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있는데 어색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옆에 가서 먼저 함께 인사해 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볼 건데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기네요. 마태복음 18장 21에서 35절을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그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지난주가 이상했죠. 지난주가 날씨가 꽤 더웠는데 이제 미네소타 날씨가 다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한절기다 보니 감기 걸린 환자분들이 참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따뜻한 물 많이 마시고 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OMG 목장에서 또 맛있게 식사를 준비해 주셔서 정말 저희가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OMG 목장 감사합니다. 이 추운 날씨에는 참 소고기 국밥이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적절하게 간도 맛있었고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주는 선교 집회이고 그 다음 주에 또 우리 다시 디모데 예배 드릴 때 그때도 식사가 있습니다. 특별한 소유 목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특별한 소유 목장에서 또 그날 준비를 해주십니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올해 이렇게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수고스럽고 조금 힘들지 모르지만 함께 먹는 저희들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덕분에 디모데 교제도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 주는 선교 집회로 모이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1년에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이렇게 부흥회 형식의 집회가 있습니다. 봄에는 지난 홍민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번에 가을에는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선교 집회로 드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선교 명령이었죠. 우리가 함께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을 붙잡고 귀한 말씀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도 있고 토요일 새벽 그리고 토요일 저녁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1부와 3부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지금 뭐 교회 게시판에 보면은 토요일 오후에는 복음 강의라고 해가지고 복음에 대한 좀 집중적인 그런 세미나 형식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토요일 오후에 신청 오전 9시부터 3시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청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죠. 이번 학기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좀 어려운 일이 뭘까요? 무엇이 가장 어려운 일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려운 일을 하면은 사실 그 중에 하나가 용서라고 생각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잘 안 되는 게 사실 용서잖아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게 용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복수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가 참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 근래 들어서 가장 화제가 되었던 드라마가 여러분 잘 아시는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였죠. 한 어린 학생이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을 당하였고 그 학생이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자기를 괴롭혔던 그런 일진 학생들을 찾아가서 일일이 복수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드라마가 바로 더 글로리입니다. 내 꿈은 바로 너야, 연진아. 이 대사가 밈이 되었잖아요. 너 꿈은 뭐야? 내 꿈은 바로 너야. 보신 분들은 아시죠? 내 꿈은 바로 너야. 내 꿈은 바로 너야. 밈이 되었죠. 대학가 보면은 한국에 가면 대학가 가면 이런 프랭카드도 막 걸러져 있다고 해요. 잘한다 연진아. 그 있잖아요. 박수 치면서 막 브라보 막 그 있잖아요.
그런 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치 복수를 어느 정도 좀 이상적으로 여겨지는, 마침내 복수에서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실현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드라마나 영화에 관심을 가지고 또 열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복수극이 왜 인기 있는가에 대한 분석도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각종 악행이나 악인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드라마를 보면은 사이다 같은 결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보면 막 이게 뭔가가 느려지고 막 더디어지면은 고구마 막 그러면서 답답해 이러지만, 이런 드라마는 정말 사이다 같은 그런 결말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것이겠죠. 이런 일들은 대중매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도 이러한 마음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우리는 자신이 받은 피해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내가 뭔가 피해를 입고 내가 뭔가 손해를 본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을 힘들어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해서든 그 피해 받은 만큼 보상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 자신을 무시하거나 내가 무시당했거나 아니면 내 것을 가져다가 그것을 제대로 돌려놓지 않았을 때, 갚지 않았을 때 분노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복수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복수의 반대말이 바로 용서이죠. 용서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사실 다루기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용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상처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는 온전한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서로가 서로 함께 화목되기를 원하신 그런 땅으로, 그러한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러나 창세기 3장에 이르러서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는 그러한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결국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련회 때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나누었듯이 우리 세상은 깨어진 세상, 깨어져 버린 세상이다.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다라고 하였죠. 상처가 주는 부정적인 감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뭔가 상처를 받게 되면 어떤 감정이 여러분 생기나요? 분노의 마음이 생기게 되죠. 분노하게 되죠. 또는 수치심을 가지게 됩니다. 한없이 부끄러워지고 그런 수치감을 가지게 되죠. 혹은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혹은 옥수심을 가지게 되기도 하죠. 미움과 저주의 마음,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원망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상처가 가져다주는 부정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내면의 고통과 내면의 좌절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앞으로 더 이상 나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머물거나 아니면 과거 지향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 하나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용서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는 바로 용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 에베소 말씀에서 나왔던 2장에 나왔던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아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님 화목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초대를 받았고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요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는데요, 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번 오늘 보면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등장하네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몇 번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 도대체 몇 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어야 합니까?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 용서의 횟수는 몇 번일까요? 당시에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서의 횟수는 나름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면 3번이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보게 되는 그 지에서 탈무드에 보면은 탈무드에서는 사람을 용서를 하되 3번까지는 용서해 줄 수 있다. 그 정도 하면은 굉장히 이상적이다. 1번 정도, 2번 정도 아니 3번 정도까지는 용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7번 용서해도 되겠습니까? 물어본다라는 것은 지금 베드로 나름대로는 굉장히 조금 더 지금 더 마음을 쓴 것이죠. 어쩌면 베드로 마음속에는 약간의 우쭐한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남들은 3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 그래도 제 생각에는 7번까지는 용서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의미심장한 숫자 7을 언급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면 완전수가 있잖아요. 뭐 3이라든가 7이라든가 이런 숫자 완전수. 아마 베드로는 완전한 용서를 의미해서 그랬었나 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7번을 70번까지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7번 용서해도 됩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7번에서 70번까지 7번에 70번까지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7 곱하기 70은 490번까지 용서하라라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아시겠죠? 490번까지 하라. 그 이상까지가 아니라 단지 490번 그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겠죠. 무제한적으로 한정 없이 제한 없이 용서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 베드로에게 대답하시는 이런 내용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비유의 말씀을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비유의 말씀은 첫 번째는 드러내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감추는 의미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2가지 목적이에요. 드러내는 의미가 있고 감추는 의미가 있다. 드러냄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 사모하는 자, 기대하는 자, 그들에게는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신다,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다. 이해하기 쉬운 말씀으로. 그러나 반면에 비유의 말씀은 감춤의 의미가 있다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나라를 무시하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졌지만 길가와 같이 아니면 돌밭과 같이 아니면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마음밭을 계속 고수하는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 감추어지게 된다. 저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드러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죠. 이제 예수님의 비유는 총 3장면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첫 번째 장면에서는 왕이 나오고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나옵니다. 23절에서 27절 우리 교독합시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그에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게 첫 번째 장면. 한 종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1만 달란트라는 거. 1만 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의 금액입니다.
왜냐하면 1만 달란트는 웬만한 사람이 평생 벌 수 있는 돈의 차원을 넘어서는 금액이기 때문인데요. 1만 달란트가 1달란트 자체가 굉장히 큰 돈이에요. 1달란트가 바로 그 당시의 화폐 가치로는 6천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6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가 하루 일할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일당이 바로 1데나리온이라고 해요. 1달란트라는 의미는 6천 명의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어들이는 금액, 아니면 한 사람이 6천일 동안을 일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 바로 1달란트. 그런데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여기에 만을 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것이겠죠.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가 요즘 벌어들이는 일당 100불 정도 우리가 일당을 친다고 하면은 하루에, 그러면은 얼마 정도 될까 계산해 보니까 1달란트가 그런 의미에서 계산해 보면은 바로 60만 불 정도가 된다고. 60만 불. 근데 1만 달란트는 거기에 또 만을 곱하다 보니까 6빌리언, 6빌리언. 6빌리언. 가늠이 안 되죠?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그럼 도대체 이 종이 왕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빌렸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아마도 당시 신하가 왕의 신하였던 것 같아요. 종이 아니라. 그 신하인데 아마 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는 게 어떤 합리적이기도 하고 사실 비유기도 하지만 아마 왕 밑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신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왕 아래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이 종이 그 세금을 잘못 걷어들인 것이죠. 제대로 일을 안 했던 것이죠. 왕이 벌어들여야 되는, 왕이 받아야 되는 그 세수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종으로 보여집니다. 그 종을 이제 왕이 불러들인 거예요. 신문을 하는 것이죠. 왕은 이 종이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 종에게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 당시 어떤 사람이 엄청난 빚을 지고 그것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그와 그의 가족들이 그 채무를 변제해야 되는 의무 조항이 있었어요. 그렇게 노예가 된 사람과 그 가족이 일하는 동안 발생하는 수익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는 그런 조항이 있었던 것이죠. 즉 엄청난 빚의 대가로 종신 노예 계약을 맺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자 종은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합니다. 자신에게 시간을 조금만 달라. 제게 시간을 조금만 달라고 합니다. 참아주시면 다 갚을 수 있겠습니다. 갚겠습니다. 말이 되는 얘기가 아니겠죠. 1만 달란트가 어느 금액인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때 왕이 특단의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27절을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그리고 그를 놓아주고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없애줍니다. 완전히 제해버립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틀림없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을 것 같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런 반응을 아마 보였어요. 예수님 이어서 계속해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장면으로 넘어가죠. 이 장면에서는 1만 달란트 탕감받았던 종이 이제 풀려나서 그에게 돈을 빌렸던 100데나리온의 돈을 빌렸던 동료를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죠.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게요. 또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그 종이 나가서 자식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왕에게 1만 달란트나 탕감받았던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완전히 탕감받고 다시 풀려났었던 이 종이 그 자리에서 자기에게 평소 돈을 빌렸던 100데나리온의 돈을 빌렸던 동료라고 그랬어요. 동료라는 것은 자기와 친하게 지냈던 그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겠죠. 100데나리온을 빌렸다. 100데나리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인 1인이
100일 정도 일하는 금액, 한 3, 4개월 정도 일하면 이렇게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금액이겠죠. 그런데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빚진 동료에게 행하는 모습을 보시죠. 28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만나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른다. 멱살 잡고 그러니까 하는 것이죠. 동료는 탕감받은 종이 그랬던 것처럼 엎드려 빌며 참아달라 갚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탕감받은 종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동료를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자기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아는 거예요. 가만히 이 장면을 보시면 우선 주목해야 될 사실은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기에게 빚을 진 자에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고도 어떻습니까? 그는 그 탕감받은 은혜를 전혀 기억해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기쁨이나 감사조차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갚을 길 없는 그 빚을 탕감받고도 아내와 자녀들과 종들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그 은혜를 나누고 그 감사를 나누어야 될 텐데 그에게는 전혀 그런 마음과 자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짜고짜 자기에게 빚진 동료를 찾아가서 멱살을 잡고 돈 내놔라, 돈 내놔. 한마디로 그는 엄청난 용서를 경험하고도 이것에 대한 감격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동료가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동료가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동료의 가족들이 그 빚을 갚아 나가기 위해서 대신해야겠죠. 매정하기 짝이 없는 정말 적반하장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을 것 같아요. 이런 나쁜 놈, 야유를 하며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장면이죠. 이 장면에서는 다시 왕이 나오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나옵니다. 31절에 34절 같이 또 읽읍시다.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마 다른 동료들이, 다른 종들이 참지 못합니다. 그들은 임금에게 가서 이 사실을 다 일러 바칩니다. 그러자 왕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을 부르죠. 이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아. 왕은 진노하며 그 종에게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었던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해 주었는데 너는 그럴 수가 있느냐. 결국 왕은 그 종에게 그 빚을 다 갚도록 옥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아마 그 종은 감옥에 다시 갇히게 되었겠죠.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지.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의 해석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어렵지 않죠. 왕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은 누구를 의미하는지, 100다네론을 빚진 종은 동료는 누구를 의미하는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 비유 이야기를 들으면서 들을 기가 있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마 알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봤죠? 다음 장 넘겨보면 왕은, 그런 의미에서 이 비유의 왕은 하나님을 의미해 보이는 것이죠.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바로 우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우리 역시도 10,000달란트와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를 탕감받은 그런 우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100다네론 빚진 동료는 바로 우리들의 이웃을 말하는 것이겠죠. 10,000달란트의 금액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범한 죄,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말하는 것이겠죠. 100데나리온은 이웃이 우리에게 범한 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비유 속의 종이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우리는 지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부끄러움, 그런 죄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순전히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왕은 1만 달란트의 빚진 종을 불쌍히 여겼다라고 해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왕이 불쌍히 여김에 용서의 본질은 바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긍휼함을 말하는 것이겠죠. 긍휼은 가엾게 여겨 자비를 베풀고 돌보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긍휼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컴패션인데 이는 라틴어로 파티와 쿰에서 파생된 말로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컴패션이라는 단어는 함께 고통받다라는, 긍휼이라는 단어는 함께 고통받다라는, 성경에 참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긍휼은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의 원어로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레헴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한다고 합니다. 즉 긍휼은 누군가를 향해서 느끼는 동정심, 불쌍한 마음 정도를 넘어서 어머니가 자녀를 몸 안에 품고 있는 무한한 측은지심의 마음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다. 단순히 불쌍하다, 참 안 됐다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가 자녀를 품고 가지고 있는 그 자녀에 대해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는 측은지심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왕이 가졌던 불쌍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이 긍휼함이었던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그 마음, 긍휼함이라는 것, 함께 고통받는 그 마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하나님이 함께 고통스러워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그 마음, 즉 어머니가 자녀를 몸 안에 품고 있는 그 측은지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앞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용서라고 했습니다. 용서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용서의 원동력, 용서를 일으키는 동력이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은혜. 그래서 은혜라는 것이죠. 받은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용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사랑으로 용서해준 바로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를 이해할 수 없고 용서를 행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용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전히 용서의 자리에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힘겨워하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나요? 지난 목자단 모임 때 혹시 정말 용서 안 되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목자단 분들 중에서는 본인이 직접 이렇게 크게 원한을 가지고 있고 정말 이건 용서가 도저히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사실 계시진 않았어요. 아마 우리 대부분 디모데 지체들 중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어떤 이들 가운데서는 이 중에 정말 용서가 되지 않는 일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분명히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 그럴 수가 없겠죠. 살다 보면 때로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고 그 마음에 원한이 파묻히고 도저히 괴로워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으로 힘들고 지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떠올랐는데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이 부분이 할 수 있거든. 두 가지로 해석이 저는 되어져. 첫 번째 의미는 조건이 그래도 붙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건이란 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아무리 선으로 대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악으로 그것을 이용하고 악용한다면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상대방은 그것을 역으로 이용해서 오히려 악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또는 도저히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넘어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이를 망령되이 여긴다거나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다거나 그럴 때를 말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의미.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원수를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마음으로, 내 그릇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용서가 될까요? 그래서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죠.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바로 뒷구절에서 이어집니다.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뒷구절도 중요하지만 저는 첫 번째 구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이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용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라는 말씀이죠. 원수를 갚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원수 갚는 것은 너희들의 소관이 아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여러분 절대적일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실수하고 감정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편견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가 안 되는 일을,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마음으로 품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판단의 자리에 있지 말고 심판의 자리에 서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미시 공동체를 들어보셨나요? 전에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기억으로 나는데, 미국 여러 지역에 가면은 아미시 공동체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우리 미네소타에도 있고요. 여기 위스콘신 지역에도 아미시 공동체, 시카고 가는 길에 보면 아미시 마을이 있어요. 미국 전역에 여러 군데 이 아미시 공동체가 있는데, 이들은 종교적인 신념으로 현대의 문명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길게 수염을 늘어뜨리거나 아니면 이들은 마차를 타고 다니고 그런 이들입니다. 이 공동체에 2006년도 10월 2일에 다음 장 넘겨보면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한 아미시 마을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성이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던 학생 그 교실에 들어와서 총기를 난사한 사건이 2006년 10월 2일 요 즈음이죠. 일어난 거예요. 남성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이 남성은 어린 여학생 5명을 살해하고 5명에게 중상을 입힌 후에 자신도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5명을 죽이고 5명을
총상을 입힌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자기는 총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 남성의 범행 동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복수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복수하기 위해서. 왜? 그는 9년 전에 딸이 태어났는데 그 딸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목숨을 잃게 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늘 분노를 품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자신의 어린 딸을 그렇게 데려가실 수 있느냐라는 증오의 마음이 그에게 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품고 초등학교에 가서 총격을 벌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의 충격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했던 그 당시 아미시 사람들이 어떻게 이를 대처하였는가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shoot me first, 나를 먼저 쏘세요. 두 번째는 forgiveness, 용서. 두 가지 키워드로 이 사건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이후 총격 사건의 현장을 조사하던 가운데 당시 살해되었었던 여학생들 중에서 13살 되던 여학생이 이성을 잃고 총기를 들이대던 남성을 향해서 자신보다 나아가 어린 동생들을 구하기 위해서 shoot me first, 나를 먼저 쏘세요. 차라리 나를 쏘세요. 또한 아미시사 마을 사람들은 그 범인을 forgiveness, 용서하고 범인의 가족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몇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 범인의 남은 가족을 찾아가 우리는 당신들을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라며 그 가족을 품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범인의 장례식에 참여했던 75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서 희생자들을 위해 모금된 펀드 중 일부분을 범인의 가족들 생계를 위해서 오히려 기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미시 마을 사람들은 범인의 가족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함께 식사를 대접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아미시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마음과 우리가 품어야 되는 그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고 다시 한번 나를 비춰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이 참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35절을 보시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은 마음의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고 만달란트의 용서의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가 용서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용서는 화목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명령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의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용서는 참 어렵고 부담스러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묵상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주제를 반드시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의미가 그리 크지 않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오늘 주신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의미로 받기를 원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너무나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어렵고 용서가 안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나는 정말 10,000달란트를 빚졌던 그런 종인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완전히 탕감해 주셨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그 동료를 바라보면서 멱살을 잡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닌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양 같이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은혜라는 찬양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찬양인데 생각해 보시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숨 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여기 거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게 다 은혜인데 우리가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 아닌가. 만달란트를 빚진 그 탕감받은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용서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위해,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것도, 내가 숨쉬는 것도, 내가 자라온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가 꿈을 꾸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나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난 점들, 나의 날카로운 부분들,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찢어지고 깨어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살려주셨고, 용서하여 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심지어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여 주셨던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믿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오늘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용서할 수 없는 자가 있다면, 그 마음에 여전히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그를 볼 때마다 하나님 도저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그 사람을 덮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위해 사랑으로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마음의 방향을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화목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용서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있는 원망과 원한과 아픔과 상처들이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씻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디모데 씨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날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씻어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아프고 상처 입은 자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나누었습니다.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생각하며, 아직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괴로움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먼저 내 마음을 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버거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흘려주고 그 은혜를 베풀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디모데 지체들 가운데 아픔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상처가 있는 이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만져 주시고 그 눈물을 닦아 주시고 그 상처를 꿰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독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안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으로 가꾸고 경작하고 또 그 말씀이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아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거하며 그 나라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사 준비해 주신 OMG 목장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임원단이 수련회 영상 대신에 오늘 식사하실 때그 오렌지색 봉투 안에 사진 뽑아드렸는데 혹시 오늘 못 오신 목원분들 계시면 목자분들이 잘 챙겨서 꼭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목장 성역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중보기도 모임 매주 화요일 7시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장복 이벤트 이제 마지막 이틀 남았는데 내일 그리고 일요일 해서 타겟이랑 한인마트 가는 일정으로 아직 이틀 더 남았으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빨리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 금요일을 시작으로 가을 선교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 토, 일 이렇게 하는데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금요일 예배
10월 20일에는 하와이 열방대학 최중호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예배 전에 식사가 있고 목장 성경 공부 대신에 끝나고 부서 모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28일 토요일 5시에 교회 새가족 환영회가 있는데 대상은 올해 5월 이후 등록한 새 신자분들입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참석 여부 아직 안 알려주셨으면은 사공은 자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이비시터 모집 광고인데요. 10월 21일 토요일 오전 9시 반부터 12시까지 교회에서 행사가 있는데 거기서 베이비시터를 모집하는데 시간당 페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은 회장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광고 마치고 오늘은 동그라미를 잠시 미루고요. 부서 모임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 간단하게 부서 소개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반기부터 오신 분들께서는 저희가 무슨 부서가 있는지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부서란 무엇이냐, 교회 사역이 특히 디모데 사역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여러 부장님들과 많은 부서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이제 예배부, 새신자부, 중보기도부, 찬양팀, 그리고 미디어부 이렇게 총 5가지가 있는데요. 각 부서별로 모든 분들께서 1인 1사역이라는 테마 아래 각 부서에 속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새신자 분들께서는 아직 부서에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목장이나 새신자 이제 세션을 하실 때 제가 투표를 따로 드릴 테니까 투표 용지에 이제 본인의 선호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부서를 잠깐 소개하자면 다음 슬라이드. 예배부라 먼저 소개하셨는데 예배부. 네, 안녕하세요. 예배부 소개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겨주시면, 저희 대표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인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하고 주님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련다 라는 말씀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면, 네, 저희는 이제 예배 어떻게 보면 준비팀의 일종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뒤에서 이제 음향이나 카메라, PPT, 그리고 위에서 번역까지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상반기 때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감사히 한 명 한 명에게 너무 큰 부담 없이 매주마다 잘 예배를 이어갈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일을 계속해서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사실 많은 통역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EM 분들, 이제 영어가 조금 더 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목사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시는 설교 본문을 보고 그 목사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아무래도 위에서 번역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나머지 포지션들은 크게 무리 없이 저희가 또 안에 오시면은 교육도 해드리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으시고요. 또 사실 저도 막 부장이라 해서 제가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저희 예배부는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하반기에도 만약에 제가 한 명 빈다 아니면 어떤 분이 빈다 해가지고 예배가 멈추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예배부원 안에서 이런 역할들을, 그런 성김들을 계속해서 좀 어느 누가 오더라도 바로 자리 잡고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다시 예배 내에서의 필요한 성김들을 회복하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배 전 예배당 세팅이나 대표기도 플레이트 및 순번 팍들은 어차피 제가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어차피 오시는 김에 섬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원 모집이 절실하진 않지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신자 부장 서국은입니다. 저희 새신자부를 이제 소개하자면, 새신자부에서 정확히 이제 뭘 하는지 소개하자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3가지 분야로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주일 연적위원회 섬기기, 주일마다 돌아가면서 산보 예배 오시는 분들 이제 위해서 그 주보를 나눠 드립니다. 그래서 정교인 환영회도 있었을 때 많은 손길들이 필요해가지고 저희도 이쪽에서는 많이 도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셨을 때 새신자 양육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 선교, 봉사, 양육 그리고 교제 중에서 양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저희 이제 새신자 양육을 드리고 3주 동안 이제 부서 안에서 돌아가면서 새신자 분들께 양육을 드리고 그리고 3주 후에 양육을 마친 후에 이제 새신자 분께서 등반식을 하게 되고 이제 목장을 배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새신자들 위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 이제 새신자들을 환영합니다. 이번 뭐 8월에 했었던 새신자 나들이처럼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를 계획을 했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신자 등반식 할 때마다 새신자에게 이제 드리는 새신자 키트도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 이제 모든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혹시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라도 관심 있다면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보기도부는 제가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부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저희 중보기도 부장님께서 이제 너무나 열정적이게 상반기 동안 사역을 감당하신 후에 이제 좋은 일로 다른 일로 이주를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부는 현재 리더는 이제 저희 공석 내지는 임원단과 이제 중보기도 부원들께서 너무나 잘 섬겨주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부의 이제 핵심 말씀은 보시는 것처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라는 예레미야 말씀을 하고 있고요. 화요일마다 학교에서 중보기도 모임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모임은 무스타워 2층에서 하고 있고 중보기도부가 또 따로 하는 일은 혹시 기도를 원하시는 지체분들께서 남들에게 이제 알리기는 좀 어려운 기도 제목이 있거나 굉장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하신 경우에 중보기도부 팀에게나 아니면 저에게나 이렇게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같이 이제 서로를 위해 기도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기도 사역이 많이 필요하다기보다는 교회에서의 핵심은 기도 사역이 정말 그 근간에 있습니다. 근간을 차지하는 만큼 정말 중보기도부에 속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께서 기도하시는 것이고 중보기도부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그 중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더 나아가 해주시는 것이니까 저희 모두가 나름대로 기도를 또 마음속에 가까이 중심에 두시고 또 기도에 나름대로 열정과 또한 관심이 계신 분들은 팀에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없군요. 채난 팀은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오랜만에 뵙네요. 네. 커넥트 워십에서 저희 항상 저희 이렇게 사진도 올려놨는데 저희 커넥트 워십에서 간단히 설명하려고 합니다. 저희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저희는 크게 세 가지로 가고 있어요. 저희 하나님과의 연결, 교회와의 연결,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정말 찬양을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저희 커넥트 워십이 되려고 하고 있고 저기 위에 있는 모습을 보시면 저희 이번에 수련회 때 특별하게 찬양팀 꾸려가지고 같이 섬겼었는데 그때 다들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런 기회 또 찬양할 수 있는 기회 꼽고 싶다면 이제 앞에 나오셔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또 같이 즐겁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부입니다. 저희는 뭐 미디어 관련된 일은 다 맡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 앞으로의 교회 일정들 생각하면서 어떤 뭐 포스터가 필요할지 뭐 사진이 필요할지 그런 거 고민하면서 같이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처음 미디어 부원들을 모집하는데 그래서 혹시 이미 부서가 있으신데 관심이 있으시면은 알려주시고 그리고 새로운 부원들도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미디어부 가장 큰 장점은 정기 모임도 없고 금요일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지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5가지 사역이 있으니까 꼭 많은 관심들 부탁드리고요. 예배는 없습니다. 기존에 계시는 분들께서 혹시 지원을 안 하셨거나 누락이 되셨던 분들은 저희가 다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저희가 다시 투표용지 드릴 때 거절하지 말아주시고 그리고 혹시 고민이 필요하셔서 다음 주까지 생각을 해보시겠다 하시면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면 되니까 천천히 여유 가져서 생각하셔도 좋으니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이제 디모데 동그라미 맞출까요?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디모데 예배가 처음이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고 오늘 디모데 예배가 혹시 마지막인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목사님의 축도로 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주님의 은혜로 깨끗이 씻어지며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디모델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믿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이 땅에 있는 많은 연약한 이웃들과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답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에 춤을 추며 주잡이 감사해 주 영광